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가족, 선택된 하나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과 도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더스데이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주일이라고 그러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족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 혈연간의 가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혈육의 가족, 부모와 자식, 또 우리 형제지간의 가족. 이런 가족 관계는 숙명적인 관계죠. 그렇죠? 숙명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것이 혈육의 가족입니다. 부부하고는 좀 다르죠. 부부는 남이 맺으신 가족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부가 결국은 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또 자식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혈육의 가족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가족이 있냐면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이 있죠. 혈육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동질성을 중심으로 직장 동료라든지 어떤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족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가족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질도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선택된 하나님의 가족은 혈연의 가족이라든지 또 사회 공동체 가족보다도 더 깊은 관계고 더 깨어질 수 없는 관계고 오늘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의 깊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가족, 선택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잡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에베소서 1장 이 4절 6절 말씀은요 상당히 힘든 말씀입니다. 뭐가 힘드냐면은 이 안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려면은 오늘 이 주일 설교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가 나누려면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는 좀 딱딱할지도 모르겠고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 불신자들과 만나든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은 잘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이 나오죠.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칼빈의 선택과 예정론의 그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 예배 지난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기도회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언젠가는 수요 예배에서 이 구원론에 가는 것을 좀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더 깊이 나누겠지만 오늘은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만 좀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신학에 있어서 양대 교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좀 힘들다 하면은 일단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그래도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두 개의 교리가 지금까지 충돌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잘 알고 있죠, 누군지. 알메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은 알메니우스인데 이 사람이 칼빈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칼빈의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하다 보니까 칼빈주의의 교리가 뭔가 모순이 있다, 아닌 것 같다 해서 그 반대되는 교리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칼빈의 제자들이 그 알메니안주의에 대해서 알메니우스가 지적한 그 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큰 교리가 이 알메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의 교리가 뭐냐? 제가 나중에 수요배 때 정리해드리겠는데 오늘은 듣고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궁극적인 견인. 여러분 아마 이게 주제를 들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요예배 때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 5가지 지역만 듣고 넘어가고 오늘은 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선택에 관한 것만 좀 정리하고 다음에 또 더 깊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예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도전과 기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은 나오지 마시고 제가 이런 거 할 때 좀 나와서 많이 공부하시고 또 주위에 좀 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택한 것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메니우스는 그 반대예요. 조건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칼빈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메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거예요. 밥상을 차려놓고 누구 일로 와서 여기 밥상에서 밥 먹어. 이게 뭔가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밥상을 차려놓고 누구 일로 와. 근데 알메니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밥상을 차려놨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 참 먹고 싶어. 그래서 저 밥 먹고 싶어요 하면은 와서 먹어. 괜찮아. 이게 알메니우스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미리 밥 먹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다는 것이고, 알메니우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제 발로 찾아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인간의 의지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여러분 생각에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놓고 너만 와서 먹으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밥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밥상을 차려놓는데 먹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맞을 것 같죠. 그래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미리 밥 먹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우리가 뭐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미 정해졌다고 해요. 참고로 저희는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은 어디를 따르는지 아세요? 이 칼빈주의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장로교 침례교들은 이 칼빈주의고요. 감리교가 일부 알메니우스주의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칼빈이 얘기하는 밥상 안에 누구만 와라 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거야.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먹고 싶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하고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알메니안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알메니안이 더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칼빈과 알메니안의 5대 교리의 비유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강의를 하겠지만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칼빈은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되는 교리이고, 알메니안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메니안주의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만 알메니안주의적인 성향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지성적이고 그게 더 논리적이고, 칼빈주의는 뭔가 하나님이 독선적인 하나님 같고, 그렇다면 뭐하러 인간이 이렇게 애써 이렇게 구원을 해서 몸부림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쉽게만 정리하고 나중에 제가 이거 따로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지성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보다는 조건적인 선택이 더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선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건, 어떤 인생을 살았건,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났건, 어떤 인종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조건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야 하면은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메니우스의 이 조건적인 선택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거룩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에요. 확실히 좀 알메니우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의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유의지. 칼빈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의지마저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뭔가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예요. 인간은 everything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선택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더 쉽게 비유하면은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는데, 바닷속에 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수영을 잘해요. 바닷속에서 막 물고기들하고 같이 막 이런 것도 마스크도 없이 그냥 제가 마린보예요. 물속에서 막 그런 꿈도 꾸고. 아직도 애 같은가 봐요, 저는. 또 언젠가 또 나오면 제가 또 막 한번 점프를 하면은 막 2층까지 점프를 하고 막 나도 슈퍼맨처럼 좀 날고 싶다 그러면 날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러고 그 꿈 꾸고 나면은 너무 신나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물속에서 마린보이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고, 독수리처럼 멀리 높은 창고를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의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있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속량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약간 십자가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 자유의지의 한계예요.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는 거룩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런 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나 어떤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아무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알메니우스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 가서 오늘 교회 참 은혜 충만돼, 좀 우리 교회 좀 가보자. 그런데 거부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거 알메니우스 맞는 것 같잖아요. 인간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뭔가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어떤 의지에 드러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이유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게 뭔가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알메니우스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과 성화가 이제 뭔지 아시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성화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여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의지를 들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의지를 들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화될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여러분이 눈빛이 대답하는 게 좀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결국 이기적인 자유의지를 초월할 수 없어요. 아까 능력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이기적인 의지를 초월해서 거룩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그러한 자유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거꾸로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성화되고 성숙한 신앙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는 그렇게 거룩한 의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의지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그때 성화돼 가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은 뭐예요?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의지예요. 인간적인 의지예요. 그러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이러면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시겠어요? 왜 하나님께 주권적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시는지. 우리에겐 그런 의지가 거룩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런 질문 나와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다 선택했어요. 누구 다 찍었어요. 밥상에 누구만 다 찍었어요. 그러면 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러요? 응? 왜 야곱을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의 바닥을 보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다 질문해요. 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셨어요?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아야 돼요? 이 질문의 바닥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그런 질문 던지는 줄 아세요? 참만해. 그 질문은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무슨 도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구원하세요?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 모르고 살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가나요? 이러죠. 예? 그 훌륭한 이순신 장군 지옥 갔어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제 유치한 것 같지만 유치한 거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인 얘기예요. 세종대왕 지옥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러면은. 그리고 지적장애자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의 바닥에도 뭐가 있어요? 결코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지적장애자가 안타까워서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답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도전이에요. 궁금하시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요 예배도 많이 오시겠지.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제가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조건적이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의한 조건적인 선택이냐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민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하고 그 교리를 따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택의 대상이 된 것에 감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고민하지 마세요. 교리는 교리에 불과합니다. 교리는 어떤 거는 맞을 수가 있고 어떤 건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칼빈주의에도 모순되는 점이 있으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생긴 거고요. 알미니안주의에서도 맞는 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충돌일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가 우리가 쫓아가는 장로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구속받은 거,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 아마 잘 깊이 이렇게
마음에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량이란 단어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속량이란 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 죄값을 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느 전 세계 법에 죄 지은 사람이 내 대신 이 사람이 대신 형무소가겠대요 라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법이 있나요? 어디도 인간의 법에는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속량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치렀어요.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모세 오경 말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는 토라라든지 그런 자기들이 관습적인 율법 중에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사람을 물면은 어떤 법이 있냐면 그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동물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이지 않으려면은 대신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애완견이 누구를 물어서 걔를 죽일 수가 없어서 많은 돈을 물죠 우리가.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속량을 하셨나요? 우리의 죄가 뭔가요? 걔는 사람 물은 죄지만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귀해도 내 아들을 대신 바칠 인간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내가 너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그것이 주권적인 사랑이고, 알미니아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결국 17세기 중반에 도르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 알미니안 교리를 바탕으로 이제 감리교가 이제 세워지면서 또 다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칼빈과 알미니안 5대 교리 더 궁금할 것 같은데 다음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제가 준비된 대로 우리 수요일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선택과 예정을 제가 정리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압축되어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죄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말씀 안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인간은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존재가 아닌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부잣집 정원의 아름다운 정원수나 데코레이션한 조각이 아니라 그 집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이거를 관리할 인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어느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즉 하나는 나와서 집안일을 시키고 하나는 밥하기 위해서 하나 낳고 하나는 돈 벌려고 낳고 누가 이런 계획 갖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출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아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뭔가요? 우리의 죄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심각한 핸디캡을 갖고 출생해도 아이는 그 부모에게는 기쁨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건 아니면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장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 때문에 끊어졌고 그 죄를 회복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1장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에 묶인 세상 속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샤론의 가족관계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 같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신 선물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샤론의 가족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가족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산다고 우리에게 허락한 일시적인 가족,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됐잖아요. 아까도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특권이에요, 특권. 뽑혔어요.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가문에서 출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됩니다. 왕가에서 태어나면 왕족이 되는 것이고, 깊은 두메 산골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면 평생 농사 짓다가 일생 끝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팔자 좋게 태어나는 금수저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고생을 대물림하는 흙수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면 이미 운명이 결정된 삶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물려받은 유업, 그 자기의 환경, 사람마다 다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난 성공하리라 해서.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다고 해요. 요즘 가난하면은 공부도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돈이 있어야 또 공부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도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내 출생의 환경이 내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왜 누구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일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일까?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뭐라 그랬죠? 그것 갖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나한테 주어진 그 이 환경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초라한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가난한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상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근데 하나님의 유업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 어떤 유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이 유업은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유업을 발견한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이 한 달란트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전혀 초라하지 않을 것이고 전혀 세상에 비굴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유업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세보다도 더 고귀한 것이고 더 능력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영적 권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유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유업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 것이에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가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에도 그분이 있었고 학교 전체는 교훈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 교육 받을 때만 해도 유교적인 사상이 강해서 그때 교훈을 보면 뭐 정직, 성실, 근면, 검서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세대에 따라서 그 가훈과 교훈의 내용도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가훈은 이렇대요. 절대로 증권하지 말자 뭐 이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가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훈이며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유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유업을 받은 자가 그 유업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유업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세상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유업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는 주차난이 심하다 그래요. 그 이제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 어느 날 봤더니 주차선이 다 페인트가 지워져서 희미하게 됐대요. 그래서 날마다 주차가 막 싸움이 나고 그런데요. 뭐 이쪽이 내 칸이다, 이쪽이 네 칸이다 막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 이 까만 아스팔트에다 다시 하얗게 색칠을 딱 하고 났더니 전부 다 자기 주차를 딱딱 정확히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차선은 사람이 보지만은 우리 삶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자, 마지막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 가족의 큰 장점은 뭔지 아세요? 요즘은 세태가 참 많이 험악해져갖고 좀 이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형하고 동생이 서로 밤에 쌀찌개 주고 몰래 동생 집에 갖다 놓으면 동생이 또 그 쌀찌개 주고 밤에 형 집에 갖다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밝은 달밤에서 둘이 마주치던 그런 도덕적 얘기 봤잖아요. 내게 형 거고 형께 내 거요. 뭐 형님 먼저 드시오, 아우 먼저 드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참 힘들어져서 뭐 형제간에 뭐 돈 싸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족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스스럼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오늘 믿음의 가족은 서로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 믿음이 참 형편없어 라든지 당신은 언제 사람 될 거야 라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선택받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We are royal family입니다. 아멘. 믿음의 자부심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